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7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잔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앞에 두어서 빛을 계속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빛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죠.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을수록 내가 누군지 점점점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비록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신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생명을 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는 출애굽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언약 놓치고 사명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운명 가운데 딱 얻어걸려서 그냥 망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멸망해야 마땅한데 사단의 이 권세에 묶이고 죄와 이 저주에 묶여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콕 꼬집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뭘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흑암으로 지금 덮여있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복음 안에 있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명도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처음부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해와 달과 열한빛이 내게 차더이다. 그 처음부터 아예 그냥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비록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누명을 쏘고 했지만 형들이 알고 봤더니 다 순례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귀한 복음을 사명을 했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딱 정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노예가 됐대. 감옥을 갔대. 쟤는 이제 인생 끝났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상당히 늦게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언약을 듣긴 들었지만은 그 언약이 아직 내 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은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그 바로 그 공주의 아들로 40년 생활했고요. 나이가 이제 80이 돼서야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야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쓰임 받는 겁니다. 모세가 120대 부름 받았잖아요. 40년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사역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큰 응답들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어. 배경이 있습니까? 점기를 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혈혈단신으로 지금 미디안 가가지고 혼자서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들을 약물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이 80이 돼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서 전달해준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그 말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쳐버리니까 진짜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완전히 애굽 땅 전체에 막 난리가 났어요. 개구리가 막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온 하수에 다 나와가지고 침상부터 시작해서 막 밥그릇까지 막 개구리들이 막 온 천지에 버글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파리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냐,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결국은 맨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과 함께 모든 재물과 함께 다 가지고 나가라 버려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정이잖아요, 다.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복음 가지고 살린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우상에 딱 잡혀있는 사람들을 복음 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주고, 또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거기서 복음 가지고 해방시켜주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서 개인을 살려주고 가정을 살려주고 가문을 살려주고 내 현장과 내 지역을 살리는, 우리는 흑암으로 덮이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 누리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한 예를 들었는데요. 저기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 에베레스트 산 아니냐? 에베레스트 산. 그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거위털 잠바에서 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훅 날렸는데 그게 막 이제 막 바람을 타고 막 지구를 막 빙글빙글 돈다고 가정하자. 지구의 나라가 얼마나 많냐.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 깃털이 한국으로 오더라.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도가 있냐.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뭐 이렇게 많은 도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도 중에서 이 깃털이 이게 강원도로 온다. 강원도로. 강원도 안에 또 시가 또 얼마나 많냐. 강릉시, 뭐 동해시, 원주시 뭐 할 것 없이 시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깃털이 원주시로 온다 지금. 원주시로 왔는데 보니까 원주시 안에 동이 또 얼마나 많냐. 당계동, 흥엄면, 무실동 뭐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게 학성동으로 지금 온다.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드려 이제 들어오는데 그 깃털이 막 이제 교회 막 도착해서 막 들어오는 용덕이 딱 머리 위에 딱 앉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이. 그거는 뭐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우리를 벌써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딱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난 누구의 것이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딸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딸을 맡겨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쁘게 잘 키우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은 잘 할 수가 없어. 근데 영적인 것은 정말로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딸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이쁘게 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또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딱 파송을 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나가라.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축복 기도 해주는 거죠.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강단에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거하고 우리 성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영적인 것을 내가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청직입니다. 청직이. 나는 누구라고요? 청직이에요. 여러분도 청직입니다. 그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거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잘 쓰임받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잘 쓰임받는 말이 되면 돼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흑암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인생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주는 이 축복된 이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됐다는 얘기잖아요. 선택됐고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로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어찌해서 정말로 이런 귀한 축복 속에 나를 불러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소중한 내 딸이 있고 우리 소중한 렘넌트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말씀운동이 회복되고 생명운동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줄여가지고 사사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학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직업을 허락하셨고 산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허락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업 중에서 왜 이 업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현장 살려내라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그 빛의 경제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자로서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업은 사실은 부업이고 주업은요, 거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골라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업이 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부는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많으니까 군수물자를 만들었어요. 장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업이 같으니까 장막을 만드는 거야. 업이 통했어. 그런데 그 업이 통하는 그 만남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뭘 전했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업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업은 뭐냐? 그 장막 업을 통해서 텐트 만드는 그 업을 통해서 거기 숨겨진 제자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이제 뭐 하냐? 이제 전도 선교하는데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 깨닫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그 업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돕는 그 일에 완전히 그냥 생을 들여버렸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전도자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이라도 내놓는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목이라고 내놓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 건다는 거죠. 나는요, 오늘 점심 먹다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밥을 쏟아낼 뻔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분이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모. 여태까지 그런 얘기 나한테 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밥을 먹다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막 심장이 막 쿵짝쿵짝 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복음 전도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서 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 내가 계속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참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지금 대학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뭘 준비하냐?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오직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을 찾아내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복음 가지고 기능 가지고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는데 오직의 축복을 누렸어요.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곰의 이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입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축복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곰하고 싸워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사자하고 싸워야 되지?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방법은요, 계속 돌 던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왕도 안 나가고 장군도 안 나가고 심지어 이 다윗의 이 형들도 골리앗 앞에 안 나가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아버지 심부름 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결국은 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혼자 다 받았어요. 나중에는요, 이 다윗 때문에 완전히 전쟁이 다 끝나버린 일이 벌었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완전히 그냥 통일 왕국이 돼버렸어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꾸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꿈쟁이였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의 축복 속에 들어갔어요. 복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꾸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꿈이요, 감옥에 있는 이제 장관들한테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누구한테 서느냐? 세상에 바로 앞에 설 거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30이 되기 전에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꿈꾸는 자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바라보고 계속 꿈꾸는 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기획하고 그랬던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내일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1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내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보고만 해서 계속 꿈꾸는 겁니다. 그렇게 꿈꾸는 자가 어느 날 이제 인생의 답을 딱딱딱 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바로왕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딱 돼가지고는 진짜 하나님 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주역이 됐잖아요. 애굽뿐만 아니고 전 세계 다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 업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 일을 잘했고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의 간수장이 시키는 일을 잘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요 왕 앞에 가가지고 왕 앞에 잘하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위기도 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많은 답들과 진짜 나 자신을 갱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는지 모릅니다. 많은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 속에서 나는 복음 앞에서 답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답이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나한테 답이 됐어요. 예수는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는지요. 갈등이 올 때는요. 나는 전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전도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내가 진짜 많이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위기도 와요. 위기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위기가 아니고 진짜 이게 기회가 됐어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많은 답을 찾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구분이 좀 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린자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서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응답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셨냐? 이유는 등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등불을 밝혀라. 빛을 비추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빛을 비춰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나 자신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뭐가 각인됐냐에 따라서 그 각인된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친구가 게임을 안 했던 친구인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게임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게임을 하는데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레벨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애들은 뭐 예를 든다면 뭐 2레벨, 3레벨 하다가 다 그냥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재능이 있는지 달란트가 있는지 다른 애들은 다 2레벨에서 다 끝나는데 자기는 3레벨, 4레벨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족감도 생기고 우월감도 생기는 거예요. 아, 난 저 친구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괜찮겠는데? 그래. 레벨이 어디까지 있지? 보니까 이제 레벨이 뭐 100레벨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저 100레벨까지 정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그게 레벨을 올라갈 때마다 뭔가 모르게 각인돼요. 이렇게. 나중에 100레벨을 딱 찍고 나니까 애들이 완전히 나를 영웅처럼 여기는 거예요. 네가 100레벨까지 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깨가 막 으쓱으쓱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됐냐? 이제 게임을 안 하고 싶은데 거기서 손을 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체질돼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고 있느냐가 이게 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됐다고 한다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자꾸 염려해요. 불만이 늘 가득해요.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지난번도 얘기했죠. 아브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두 가지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늘 의식주 문제 염려했고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늘 염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결국 뭐가 되냐?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싹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하니까 결국은 계속 그 불신앙을 뿌리 뽑을 때까지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왜냐? 애굽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다니까요. 노예 근성이 완전히 그냥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주권의식이 없어. 주인의식이 없어. 노예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근성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 뒤에서 맨날 수근거리고 불만만 맨날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 터지게 되면 제일 먼저 염려하고 그게 노예 근성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출애굽했으면 한 능력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요. 불신앙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인본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자꾸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 우리는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데오란 말이 하나님이죠. 코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뭐 하면 되냐? 나 자신 살리는 길은 집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나를 살려야지만이 내가 증인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 모세가 가시 떨고 나무 아래서 힘을 얻다 보니까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사람들이 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 진짜 나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데리고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도 함께 하시고 이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중요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로 세워진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항상 숨겨진 일꾼들이 있어요. 숨은 일꾼들. 숨은 일꾼들. 이 사람들이 살려야지만이, 이 사람들 찾아내야지만이 진정한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뭐 해야 되냐?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쫙 만들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이제 그물망처럼 쫙 조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서히 이제 하나씩 시작하잖아요. 이거 놓고 계속 우리가 2025년도를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일에 진짜 내가 만나는 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꾼들로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힐 이유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등불을 밝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치 있는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게 헌금이에요. 아무나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전도와 이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이 사람들은 진짜 헌금을 하더라도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장에서 등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한다, 그 말은 뭐냐면 매 주마다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이요, 나의 현장하고 내 개인하고 이게 딱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너무 축복된 사람이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벌써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빛을 선전한 자 역할,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이구나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진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현장에서.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전은희 집사님 있을 텐데요. 전은희 집사님은 저기 동해 동인병원에서 지금 수간호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세컨 수간호사란 말이에요. 수간호사 같은 그 이제 간호사란 말이에요. 수간호사가 없을 때는 수간호사 대행이라 지금. 그러니까 맡겨진 임무들이 막중해. 근데 그 안에 이제 간호사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이 다 달라.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남들 뒤에서 욕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그 무리에 그냥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뒤에서 막 험담하고 요구한다? 이미 벌써 심각한 정신문제 온 거거든요. 그 사람 정말로 가정도 그렇고 그 사람 개인도 그렇고 진정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남을 축복해 주지를 못할 망정 계속 막 그 사람을 막 안 좋게 막 얘기한다? 그 사람 벌써 영적인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되냐? 나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계속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시간표를 따라서 흑암이 무너지면 한 사람 한 사람 빛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쉬운 현장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현장인데 진짜 그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지만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완전히 불신앙으로 병들어 있는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완전히 그냥 병원 자체를 다 살릴 수 있겠구나. 동해를 살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강단의 이 말씀이 현장과 나 개인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진짜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돼요. 이유를. 어떤 이유냐? 여러분, 예배의 기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그냥 앉아있다 가. 물론 안 오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어느 날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가랑비가 서거쩍 신다고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겠지. 옛날에 제 생각이 나네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 매주마다 학교로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공병찬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매주마다 와. 정말로 끊임없이 와. 항상 와. 언제든지 와. 나는 진짜 그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 근데요, 그렇게 계속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냐. 다 아는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네. 이 정도였었어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이 딱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다 보니까 그 얘기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영혼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 그리스도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요, 이게 늘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게 고음 불가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내가 테너를 했었기 때문에 솔까지 올라가요. 높은 음 솔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높은 음 미도 막 힘들어요. 이제 레는 올라가는데 미를 올리려고 한다면 이제 막 목에서 막 삑살이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을 마음껏 막 부르고 싶어요. 이제 우리 화요 집회 갔는데 와,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다락방 찬양 위주로 많이 이렇게 막 이제 붕붕 막 뛰었는데 이제는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나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연배야.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많이 불러요. 찬양을. 물론 다락방 찬양도 불러요. 근데 그 중에 거의 한 7, 80%가 거의 찬송가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것도 이제 선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감사한 거죠. 다락방 찬양도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다 고음이다 보니까 막 힘들어. 근데 찬송가는 따라 부를 수 있겠더라고. 마음껏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막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대피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저도 여기 의자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너무 감사하니까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에 성공해야지만이 인생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강단과 현장과 내 개인이 딱 일치가 될 때 그게 진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 왔다가 간다? 목사님, 저 왔다 가요. 눈도장 찍은 건 그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그 예배 회복하려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되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이유를 알고 기도에 승리해야지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밥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고 숨을 쉬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밥이 곧 말씀이고요. 숨 쉬는 게 곧 기도예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기도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전도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살리도록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진짜 누리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진짜 참된 헌신, 다시 말하면 참된 헌금이 뭐냐라고 얘기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농사를 절대 안 짓는데요. 왜냐? 우리 같으면요 이게 되가 있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농사 져가지고 이제 탈곡을 해가지고 이제 쫙 수확을 해서 가져오면 그냥 말로 한번 푹 떠가지고 하나, 둘, 10번씩을 또 한번 푹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10회를 하든지 아니면 더 푹 떠서 주고 이렇게 10회를 하든지 할 텐데 걔들은요 그 조를 일일이 세.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조들을 다 세야 되는데 조가 또 얼마나 작습니까? 콩알만한데 조그만 콩알보다 더 작지 조그만데 그러니까 많은 겁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2개였지만은 하나님께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헌금한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고. 이유를 아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성전 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나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나는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들,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 주셨다가 다시금 회복할 나의 재산들,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증인들이기 때문에요. 결론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해야 되냐? 진짜 내가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가난하게 사는 거 사실은요, 이거 행복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맞아요. 참 감사한 건데 계속 가난하게 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가난을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한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계속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평생을 사는데 계속 질병 걸려가지고 골골거린다 그러면 그게 또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간혹가다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을 때 질병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 누리다가 그냥 자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되냐? 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병 들어가지고 막 아파하다가 이렇게 부름 받으면 참 가슴 아프잖아요. 모든 가족들도 많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 장인어른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달까지 거의 한 석 달 옆에서 이제 계속 병간을 했는데 아파하시는 우리 장인어른 이렇게 보니까 맨날 이렇게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갔다 오시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이제 힘들게 숨 쉬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아프지만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이가 90인데도 막 정정해서 막 돌아다니고 건강한 분들도 있어 보니까.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앞으로 나의 미래가 저렇게 보고만 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무능하잖아요. 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럼 진짜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고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 교회 살리는 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나는 정말로 교회의 보호자다. 나는 동역자다. 나는 식준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축복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 중심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축복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또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은희 집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이 교회가 마음에 딱 담겨지기 시작했다고. 작년에 우리 미연이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힘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미연이는 또 PK니까 진짜 이제 이 교회가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면은 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그래야지만 이 진정한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담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마음이 담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귀한 헌신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자 역할을 먼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도전해서 우리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도와 이 선교와 이 후대를 살리는 일에 완전히 우리는 생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는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되고요. 선교는 내가 지금 못 갔지만은 선교지에 가 있는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우리가 선교 캠프 갈 때 거기서 그분들이 또 힘을 얻고 놀란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 중국 갈 때 중국에서 이제 남경에서 목회하고 있던 우리 선교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혼자 있으니까 그 중국 현장에 한국 사람은 혼자란 말이야. 그것도 목회자예요. 마음 놓고 목회도 못해. 숨어서 이렇게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캠프팀들이 가서 한 번씩 캠프해 주면은 너무너무 힘난다는 거예요. 딱 3년 갔는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게요, 진짜 선교 캠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캠프 갔는데 저는 이제 후발주자로 합류했지만 먼저부터 초창기부터 이제 쭉 갔던 목사님들 그 사역자들은 7년 8년째 갔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완전히 그냥 뭐 4분 5일 됐었어. 이거는 뭐 도대체 예배당인지 뭐 성도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가면서 계속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1년에 한 번씩 2번씩 갔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축제하고 말씀 전해주고 같이 현장 가서 캠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힘내라고 이제 메시지 해주고 그분들이요 매년 갈 때마다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인도 가는데도 싱가포르하고 인도 가는데도 가보니까 싱가포르는 지금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목사님은 지금 몸이 안 좋아. 그저 싱가포르는 현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지 어제도 화요 집회 때 김동진 목사님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이제 8박 9일의 여정은 빡셉니다. 목사님. 진짜 힘든 여정일 겁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계속 입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로 계속 메시지를 계속 할 겁니다. 메시지하는 횟수가 지금 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요청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제 감사하게 목회자들이 많이 가니까 이제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많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혼자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것을 소화하려면 갔다 와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며칠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 제가 올해 이제 2월 달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이번에는요, 아예 저 오지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것도 비행기 타고 넘어갔다가 또 차를 가지고 또 한참 2시간 들어가고 거기서 또 더 안에 들어가서 야, 진짜 그냥 불만 딱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 가니까 야, 그 지역의 사람들이요. 그 밤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막 얼마나 몰려오는지요.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거의 그 동네는 한 1950년대쯤 되는 그런 동네야.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는 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수록 예배에 승리하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의 이유와 축복을 발견하고 그래서 빛의 축복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